오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비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세계의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복음 방송을 보아왔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왔는데 아직도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자는 복음 광고가 나온다. 그 돈을 모았으면 몇 조는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돈은 가난한 이들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보다. 실제로 많은 구호운동가들이 서방 국가들이 지원하는 구호품을 저개발 국가의 권력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히 일부만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머지로는 자기 배를 불리는 데에 급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호 활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구호품을 받은 이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했기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의지한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율법을 가벼이 여기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가난한 이들을 핍박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유대인들은 이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기록된 율법에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해 더욱 더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 사실 그것으로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율법을 넘어선 의로움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새 번역을 통해 다시 읽으면 너그럽게 보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모두 의롭다고 칭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 비유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던 왕은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붙잡아다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만큼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탕감받은 것과 별개로 탕감받은 자의 사명,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우리도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축복합니다.